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 대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인 대 신앙인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한 종교적 회복을 말씀하셨고, 또 스룹바벨 총독 그를 통한 성전 건축의 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런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참으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때에 이때의 정황은 2절을 보시면요. 베델에 사는 사람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지난 여러 해 동안 5월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5월 금식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인 주전 586년 5월 7일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그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금식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때를 기리면서 금식을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포로기에서 그 70년이 지나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했고 성전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이죠. 2년 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타당성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베델 사람이 이제 질문한 것, 5월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해라, 말하라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그러니까 포로기죠.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5절 하반절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가 2번이나 나온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7월 금식은 원래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포로기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금식이고 지금 여기서의 7월은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임명되었던 유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달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있었는데 그가 암살되었는데 그 암살된 것을 슬퍼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7월이었습니다. 암살된 기간이 7월이어서 그때에 애도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다 나라의 멸망과 연관된 그러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과 7월에 행해진 금식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실 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 금식도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서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금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금식은 무엇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서 곡기를 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한 금식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커다란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자 금식을 합니다. 이러한 금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이 5월과 7월에 행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과거의 아픈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잊지 않되 외적으로는 자기들의 종교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만족, 또 종교의 관례로서 행해졌던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의식 중에서도 외식을 너무나 싫어하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그들은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거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질타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금식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자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나 지금 금식해. 그래서 일부러 추레하게 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금식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숙제만 점점 늘어나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하여 있어야 할 그러한 자세는 없어진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의식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우리 중심은 여기에서 손과 발로 바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담긴 봉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 섬김이거나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어디로 가고 나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까먹어버리는 지금 5월과 7월의 금식이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 남이 보면 열심히 하다가 남이 안 보면 그냥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나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외식적인 종교인이 아닌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을 원하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있었다. 갑자기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앞절에서 백성들의 관심은 금식, 이 종교적인 의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종교 의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옛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는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누가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쏠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재판을 하되, 그러나 삶 속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아주 단단한 돌이죠,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자들을 오히려 약점을 잡고 그들을 억압하고 뭐를 그들에게서 뺏으려고 했던 자들, 또 재판을 치우쳐서 하는 사람들, 이 모든 말씀과 어긋나고 또 죄에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율법부터 배웁니다. 아이들이 레위기부터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쉐마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루트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조용히 기도 가운데 음성을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금강석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잘 담겨져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부르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불순종하는 것은 없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안 담긴 그러한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리는 신앙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섬김을 다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